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신약성경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에서 헌신하고 믿음을 드리고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실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내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상급을 늘 받을 수 있는가? 그 상급은 과연 내가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첫 번째는 보기에 좋았지만 두 번째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참 보기 좋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가스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나?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영화나 연극에 불과한 건가? 아니죠.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토록 모진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은 왜 그럴까? 바로 영혼의 사랑하심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특별한 존재를 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에 특히 축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제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믿음과 신뢰는 같이 비례한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신뢰는 역시 비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도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충만하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고 뭐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탐욕 때문에 늘 채우지 않는 그 탐욕, 뭔가 바라고 그걸 채우면 또 다시 바라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망 속에서 갈증 때문에 그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자예요. 근데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뭐예요? 구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가 많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안에는 공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려 우리 복음서 3장에 걸쳐서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 내려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글씨를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 같은 걸 쓰는데 빨간색은 아니죠. 약간 밤색 같은 거 사용하는데 쭉 거기는 예수님 말씀이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어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비어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불신자처럼 탐욕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진실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충만하심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 들었는데 우리가 차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근데 차를 타면은 기름으로 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타면은 기름이 점점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로 채웠는데 점점 내려가서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란불이나 빨간불, 경고불. 그럼 기름을 채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채운 것 같으나 또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이죠. 이 떨어지는 속도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덜 떨어지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찬양도 안 하면 그냥 푹 떨어져 버려요. 연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연비가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차가? 주유소로 가야 되죠. 주유소.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주유소만 가면 기름을 넣을 수 있다. 거기 기름이 너무 많다. 내 차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차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주유소가. 그래서 그리고 가서 우리는 기름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반만 넣을 수 있지만 대개 이제 뭐 정해놓고 거의 우리가 말하는 풀, 만땅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채우게 되죠. 요즘에는 금액을 아니까 금액을 딱 찍으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채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운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에요. 주유소에 기름이 있는 것은 믿은 거예요. 믿고 가서 주유를 하니까 쫙 들어가잖아요.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만큼 들어간다고요? 돈의 가치만큼 들어갑니다. 10,000원은 절대 10,000원어치밖에 안 들어가요. 누가 넣어줄 때 요새는 셀프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넣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0원 넣는데 20,000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비례하는 만큼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쭉 기름을 다 풀러 넣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한동안은 정말 차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 삶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을 채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꼴을 넣을 때 풍성히 얻는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꼴은요 반드시 교회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늘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이렇게 전환되죠. 차에 기름을 넣으면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행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공허함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자기 사명을 알게 됐잖아요. 미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믿음 관계에서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생명이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길러서 파송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제하는 거예요. 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답을 또 오늘처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디든 다니면서 누군가를 찾았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야.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뒤에 누군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나를 보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누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가슴에 풀면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봅니다.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쭉 선지자가 나오죠. 신약에도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선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상을 받는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에 들어오니까 의롭게 된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칭의라는 의롭다함을 여긴다. 뭔가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명칭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받는 것처럼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의로운 사람끼리도 상급이 주고받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를 좀 예를 들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놔두고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들어갔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어쨌든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위대한 그 행적을 보면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 왜 오늘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저주의 말이잖아요. 이게 어느 땅에? 바로 자기 땅에, 자기 나라 땅, 유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합왕이 있었고 왕비는 이세벨이 있었어요. 아합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패역한 왕이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믿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데리고 와서 그 선지자들과 늘 밥 먹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막 동굴을 피하고 다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패역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패역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정정할 때까지는 이제 비도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용을 사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 곳이 이제 처음에는 그럴 시냇가입니다.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해줬는데 아침, 점심, 식사 때마다 떡과 고기를 채워주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기근이, 비가 안 오니까 시냇가가 어떻게 됐어요? 또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땅, 주변에 이방 나라로 갑니다. 시돈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과부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배고프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도 마릅니다. 그래서 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마침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내게 물을 좀 더. 갈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물을 또 사실 귀한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는 물이 정말 그 척박한 땅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 정도는 하면서 또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달라.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것이 그 과부는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왜 주셨냐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먹을 것이죠. 한 움큼 가진 것을 가지고 떡을 해먹고 이제는 죽자. 이게 마지막.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둘 다 이거 먹고 죽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 과부는 사실 유대 쪽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가 기근이 들었으니까 또 나라가 황폐했으니까 막 패역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기근을 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 다가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들 수 있는, 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먹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죽겠다는 것이죠. 뭐 이건 자의가 아니죠. 자살이 아니라 없어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 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자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먹을 것이 몇 인분 있었어요? 도대체 2인분 있었어요. 근데 죽고 나면 한 사람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나눠 먹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먹고 먹을 것은 딱 정해졌는데 그것을 내가 먹고 또 너와 네 아들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먼저 먹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그래 그것 가지고 셋이서 나눠 먹고 다 죽자가 아니라
내가 먹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통에 기름병에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비가 내린 날까지 기근이 다 풀리는 수년 동안은 그것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달래는데 주겠어요? 욕 나오죠. 뭐 해가지고 무슨 놈 그래가지고 쫓아내든지 물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르밧과부가 그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무엇을 구했나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은 절대 시작도 못해요. 시작 하나마나 아니고 아닌데,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그냥 결단해버리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거죠. 어차피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저분이라도 주고 그냥 더 빨리 죽으면 되지. 잠시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러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상급이 나왔잖아요.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어딜 가든지 까마귀가 먹이를 줍고 사르밧과부에 없는 집에 왔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하니까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예요? 사르밧과부 아들도 그 상을 받을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 후에 또 한 이적이 일어나죠. 그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또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에요. 이 상급은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급이 성경의 엘리야를 통해서 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우리 믿음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그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너 때문에 비 안 온다 몇 년 동안 이제 봐라 그리고 나와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난도질 당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냇가에 숨었는데 까마귀가 먹이를 다 줬다. 이해는 안 가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있어도 먼저 살만해지고 나면은 먼저 먹고 마시고 남은 거 있으면 좀 주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또 쓰다가 남으면은 줄 수 있지. 내가 가진 것을 주기는 참 어려운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 헌금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워요. 헌신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요. 주일날 지키는 거 어렵고 그 주일날 헌신하는 거 어렵고 또 헌금까지 해야 돼. 이게 무슨 삼중고처럼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괜히 걱정되고 나가야 되는 거. 이것을 잘못된 삼중고라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고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내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없어서 못 받는 분 아니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채우기 위해서 자꾸 받으시는 분은 아니고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있을 때, 그 봉우리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겠네요. 때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구를 던집니다. 뭘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자. 그래도 안 되니까 짐을 다 버리잖아요. 그 아까운 짐들을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고. 마지막에 버린 것이 뭐예요? 완전히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이 세 가지를 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요. 제가 멋대로 가죠. 이제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나의 지식과 나의 자아와 지혜, 모든 내 삶의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자아고 세상 사람이고 세상이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내려놨을 때 하나님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 다음으로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장군 때문에, 그가 군을 잘 통솔하고 그의 군대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꼼짝 못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아무리 장군 아니고 왕이라도 문둥병 들면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 고민이 크죠. 숨겨야 되는데 이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분은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귀가 번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평상시 같으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아쉬운 마음에 찾아가니까 금은보화를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도 뭔가 줘야지. 이게 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가는 것이죠. 자,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사람도 안 보내요. 말만 전해요. 말만 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나만 장군 왔다 그러면은 자기네 영혼보다 위대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저라고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고 막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도 없어요.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만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받죠. 이 왕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나아만 장군인데 자기를 문전박대하고 말만 하나 전하고 그것도 강이 없어서 뭐 요단강에 몸 씻으라고 열받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받으면 돌아가서 군대 일으켜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릴 텐데 가는 도중에 열받아서 가는 도중에 그래도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밑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거의 본전치기인데 한번 씻어보시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씻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죠. 말씀만 가지고도 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어떤 뭐 중간에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했을 때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치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5장 15절을 나아만의 행동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니 엘리사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종이 됐어요. 그리고 예물을 받으려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깨끗해진 거 보고 얼른 돌아온 거잖아요. 전부.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5장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어떤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 그리고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이에 당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기서 그 전절에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예, 강권에도 그 거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받았으면 이 지금 읽은 17절 말씀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 가치를 너에게 줬으니 나는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럴 수 있는데 안 받아버리니까 그가 생각할 때 누가 자기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위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미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끝까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적을 베풀 때마다 신이 아니냐 막 그랬을 때 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오히려 고통을 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상급받는 것은 바로 인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는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심부름꾼이죠. 아마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때 왔을 때 문전박대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했던 사환인 것 같죠. 그 사환이 열왕기 5장 20절을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안 받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엘리사 몰래 가서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아깝잖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뒤를 쫓아가서 이제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게 됩니다. 옷 2벌을 22절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받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5장 25절에 보니까 들어가 주인 앞에 선이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한다 하니라. 뭐 했다고요? 게하시가 가서 받아왔잖아요. 챙겨왔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어디 갔다 왔냐니까 아무데도 갔다 온 적이 없고 난 지금 여태까지 이 안에 있었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모를 리가 없죠. 26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상급을 차지하고 옆에 끼어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이렇게 거짓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곁담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제가 예전에 원종수 박사라고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미국의 그 암 연구의 대가죠. 암 치료에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와서 거기 가서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책을 내고 테이프를 냈어요. 엄청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것을 관리하는 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막 학교 교장도 있고 회사 대표도 있고 국민일보 종교부장도 있고 막 이런 몇 사람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저도 끼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종수 박사는 어디 뭐 성교 가면은 사진도 못 찍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사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원종수 목사, 이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 박사의 얘기를 예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주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답니다. 농촌에 살았겠죠. 청양의 한 시골 마을이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늙은 거지 할아버지를 하나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거지 할아버지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 옛날에 다리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리 밑에서 만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원정수가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물 좀 끓여가지고 저는 좀 목욕 좀 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이니까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한 것은 그 자기가 입어야 내복이 있어요. 내복이 있는데 저거 언제든가는 내가 입을 거야. 그랬는데 그 내복을 꺼내서 그 할아버지한테 입혀줬던 것입니다. 분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침에 그때는 뭐 먹을 게 뭐 있었습니까? 꿀꿀이 죽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죽마저도 그 할아버지를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드시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따지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뭐하고 있었을까?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정수 박사가 그 당시에 어릴 때는 공부의 뒤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뭐 하기 쉬운 공부니까 맨날 뒤에 있었거든요. 성적이 중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날 설명한 거 칠판에 적은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그럼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나는 거. 어디 페이지에 있는 그것까지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가 재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늘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오니까. 잘 보이고 잘 외워지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1등, 청양에서 1등, 서울대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결국 미국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성공한 이유에는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요. 여기서 그 할아버지가 늙었죠? 뭐 그만큼 다 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외된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면 말해요.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렇죠? 그리고 뭐 안진뱅이들, 뭐 여러 사람들 고친 사람이 많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기도 하죠. 그들을 바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제할 만한 사람을 구제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을 얘기해요. 같이 형제 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내마의 말씀을 줄 때 찾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전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까 게하시하고 엘리사를 비유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잖아요. 게하시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구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의 날이죠. 그때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보고 구분하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이게 심판 때예요. 양은 의로운 자, 염소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갈 게 염소고 생명으로 갈 게 양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양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할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양이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염소, 저쪽에, 이쪽은 양이. 근데 그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임금이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린 천국이다, 우린 천국이다 막 뛰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직도 천국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천국에 딱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35절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적 없는데 예수님 우리가 봐야지 해지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베풀었던 거예요. 그걸 베풀었던 것을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도 못 사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것,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 위에서 달려가고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성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